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달라스 트리니티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스티브 로슨 목사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기독교계,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일 뿐 아니라 신학생을 가르치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존경받는 목회자, 신학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이러한 육체를 쫓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 악한 마귀의 노예,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책임,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가져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말씀처럼 죄와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별 사면이 무색하게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서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후에 사람의 마음, 죄성에 결코 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은혜, 곧 국가와 가정의 통제, 인간의 양심, 그리고 자연 환경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복음을 듣는 자가 가득 찰 때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담이 범죄할 때 선언하셨던 은혜 언약,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악한 자 마귀를 심판하시는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이 맡기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 사명에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명을, 완성하신 그 사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그러한 죄인의 새 생명을 얻어서 성도인 우리가 성경과 일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성도는 오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바로 이것이 인생을 위한 최고의 복락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 3장 5절에서 7절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힘과 수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 씻음을 얻고 새 마음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님의 인침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상속자로서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서도 성도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먼저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내주하셔서
마음의 변화, 곧 선한 일을 하려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그 지역은 오늘날 뉴욕이나 런던처럼 문화와 문명의 발상지,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 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을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민을 갈 때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는 생존과 보호 또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버리라고 합니다. 빌보 3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던 종교적 열심, 자신의 그 가치관과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이전에 바울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또 가치관들을 해로운 것들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당시 사도들이 있었던 초대 교회인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였던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곧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세상 사람 눈에는 결코 보여지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도 이러한 성도에게 나타난 새 생명,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감지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사람, 성도는 위의 것, 곧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 곧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도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조금 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알 때 새 생명과 경건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새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용서와 새 마음을 얻게 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기도서 2장 14절, 3장 5절에서도 참 생명은 죄로부터의 씻김과 죄의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 참 생명, 구원은 죄의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 성부의 은혜와 성자의 십자가 공로 그리고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새 생명을 얻은 삶은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곧 경건의 삶입니다. 본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알며 성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 실행,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삶의 열매, 인격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9절 이후에 이들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멀리를 보지 못하는 근시 아니며 죄 씻음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들을 불신자, 곧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로슨 목사가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자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빌립보서 3장 8절, 호세아서 6장 3절을 찾아보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세상의 지식, 부, 권세,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19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십자가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어린 아이는 무섭고 두려우면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한 외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군 시절 고된 훈련 속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어머님의 따뜻한 품,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면은 이제 사랑하는 애인, 아내가 가장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일이 스트레스이고 고달플지라도 사랑스러운 애인, 또 아내를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장년이 되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면 내 곁에 포근한 어머니, 사랑스러운 아내의 힘만으로는 인생을 견뎌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자신의 육체, 눈, 마음에 그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서 만족할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헛됨과 덧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험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오직 성경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세상의 모든 지식, 부, 권세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은 허무와 두려움, 근심 가운데 내 인생은 아무런 낙이 없다고 고백하고 마는 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신이 가장 맑고 고요한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하십니까? 분명히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정보를 쌓으려고, 얻으려고 공부를 하며, 어떤 이는 부를 쌓으려고 부지런히 일하며, 또 어떤 이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인맥, 수단,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세상의 부, 건강, 재능,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시며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고보 4장 8절.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은 모두 죄인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 긍휼, 마음의 청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인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원의 시작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 구원의 모든 요건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은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그로 인해 성도는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환난에서도 말씀처럼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 과거의 죄성을 포함한 성령님의 중생과 변화 이전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점점 더 낡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인격, 변화된 마음의 모습은 더욱 성화되어 가는 것을 봄을 통해서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낭망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인한 고통과 실망은 장차 우리가 얻을 소망,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 땅에서 맛보는 영적인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자신의 처지가 날마다 도살당하는 짐승의 모습과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도에게 나타내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의 그 존재, 형편 또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는 세상과 마귀에게 진자, 패배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현재의 육신의 삶을 마음껏 짓밟고 유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끌려가고 어떤 성도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도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리며 헐벗으며 광야를 그 짐승의 그 가죽 옷을 입고 헤매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실패자, 패배자, 포로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를 그들이 이겼으니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6절에서 성도는 깨어질 것 같은 그 질그릇 연약한 육신에 그 가운데 보배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의 육체 이 질그릇을 자랑하고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눈에 있던 그 비늘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세계를 가린 흑암의 장막을 비로소 벗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인 인생에게 이것을 봄이 없이는 결코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질 때 죄인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한 성도, 곧 수건을 벗은 성도는 더욱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하여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겉모습으로는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보배를 지닌 자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또 성경에 감춰진 그 비밀을 알고 맡은 자요. 그로 인해 영생의 소망과 교제로 항상 부요하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서 10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저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모습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 온전히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더욱 깊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